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떠나는 목요일날 제가 미사를 한다고 했더니 계속 어제 화요일까지도 뒤에서 신부님 저 목요일날 못 와요. 신부님 저 목요일날 못 와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히 목요일날 미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여섯 분만 오시면 민망하겠다 그랬는데 거의 교중 미사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참 그래도 저 가는 마당에 또 보내주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새 신부님 맞이하려고 오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삿짐 싸면서 이제 제 방을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짐을 싸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구석구석에 이 고양이 털이 쌓여가지고 다 치우고 되돌아서면 도로 있고 징합디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대천 성당도 저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는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고양이 털처럼 켜켜이 어디인가 이렇게 쌓여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렇게 제 삶의 그런 또 모습이나 관심이 그렇게 배어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고 물론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작은 공동체고 초라한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래도 노력의 결과물이고 또한 우리가 또 그 안에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성당은 신설본당이면서도 저에게도 큰 의미였었고 또 본당에서도 재밌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었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본당 신부 말을 또 잘 따라주셔서 크게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떠나는 마당에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를 또 해주시기를 또 청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대천 성당이라는 아름다운 또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성당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도시와 시골, 본당과 공소가 이렇게 겹쳐있는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좀 손해보기 싫어하는 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공소신자 같은 면이 있어요. 고추 수확했으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고추 나눠주기도 하고 또 메론 수확하면 메론 땄다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공소 아주 가까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또
도시, 우리도 도시인데, 하여튼 큰 도시 본당의 신자들처럼 또 세련된 면도 함께 공존하는 참 매력적인 공동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천성당 신자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성당에도 없는 그런 좋은 면들이 모여있는 참 좋은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구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뭐 아무 강론도 아니죠. 오늘 복음만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도 미사니까. 오늘 복음은 며칠 전에 읽었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강론하면서 비교를 했었었죠.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신앙과 하실 수 있다면이라는 신앙이 구분된다.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스승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그 자기 아들이 벙어리 마귀에 들렸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꾸중을 듣죠.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대천성당 유튜브 가서 다시 들으시고 오늘은 그때 빠졌었던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때 복음에는 봉독되지 않았던 뒷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던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고 마을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못 들어가게 되셔버렸죠.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선의가 꼭 선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그래도 될 것 같고 나는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가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뜻으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 판단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놓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나는 선의로 한다, 좋은 뜻으로 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많이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좋은 뜻으로 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공동체는 그렇게 나에게 비난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도 우리들에게는 생길 수 있을 때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그 결과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또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좋은 일인데 왜 이걸 알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천성당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과연 내 뜻으로 아무리 좋은 뜻이다 하더라도 내 뜻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뜻대로 결정한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들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시절 인연이라고 있던데 불교 용어긴 한데 어떤 시절에 잠깐 만나는 인연 그런 뜻이 아니고 시절 인연의 뜻은 뭔가가 꽉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제가 영광 간다고 해서 못 볼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느님 뜻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